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분노한 적 있으세요? 하음이 너무 언제 분노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을 마치고 결과로 분노한 건가요? 제 자신에게 너 왜 더 열심히 안 했어? 너 왜 이거 실수했어? 너 왜 이거 헷갈렸어? 이렇게 좀 분노했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좀 있었다. 시험 때. 또 나는 최근에 분노한 적 있다.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분노했어요. 누가 휴대폰 소리를 내었는가? 생일 케이크에서 소리가 났군요. 그러면 잠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조금 사실은 겉으로는 활달하기도 하고 장난기도 많고 웃음도 많지만 사실 내면에 좀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디다 표출할 수 있을까요? 언제 표출할 수 있을까요? 저 목사님이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집에서 애들이 셋인데 애들이 막내가 7살이에요.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까요? 애들 앞에서? 또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해. 그럼 제가 어디서 표출을 해야 될까요? 술집 누구예요? 야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하네. 술집이라니 날 뭘로 먹어? 자, 목사님이 최근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가 막 표출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표출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데, 목사님이 잘 나를 돌아보니까 나 운동할 때 분노를 좀 표출하더라고요. 특히 목사님 원래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할 때는 승부욕이 막 자극이 되고 약간 스포츠가 폭력성을 좀 건전하게 해소시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할 때 승부하면서 막 지거나 이러면 뛰라고! 패스! 이러면서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편인데, 목사님 지금 말고 한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보다 더 젊을 때, 더 혈기가 왕성할 때 교회들이 이렇게 동네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우리 수지예본 교회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들의 소모임을 노회라고 하거든요. 노회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되는데 그 교회 위에 상위 그룹인 노회라는 그룹이 있는데,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셨는지 막 축구하시다가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명치에 빵 맞았어. 그래서 약간 시합이니까 이거는 뭐 아프다 안 아프다를 떠나서 반칙이잖아. 그래서 내가 심판을 보면서 반칙! 이랬어.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언제 이러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갖고 나보다 한 10몇 살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내가 너무 분노한 거야.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거짓말 목사님이신데 거짓말 막 이랬더니 막 언제 그랬냐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완전 눈이 돌아간 거야.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네. 축구 시합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막 하다가 합시다 하면서 막 축구하면서 막 하다가 그분께 내가 어깨로 몸싸움을 빡! 그래갖고 그분이 떼굴 날아가서 전반전 끝나고 제가 저희 팀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가서 빨리 사과하고 오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잘못하신 건 맞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잘못했지만 제가 너무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축구하러 갔는데 목사님도 저한테 오셔갖고 지난주에는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났는데, 그때 목사님이 엄청 좀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좀 청소년 시기에 쌓여 있었던 분노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많이 다스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쑥 튀어나오니까 난 그대로인가? 나 어쩔 수 없나? 나 구제불능인가? 좀 이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왜 분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의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4장 1절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화나 있어요.
왜 화났는지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지지난주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요나를 물고기가 토하면서 요나가 육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원래 이 명령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 요나가 알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가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는 길에 마음이 변해서 한 3일 정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만큼 큰 성이었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말했다 그랬어요. 니네 뒤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끝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가 이 짧은 니네 죽었어, 이 얘기를 듣고 도시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회개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데 첫 번째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옳고 하나님이,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상반절 목사님이 노란색 부분 천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중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로 안 간 거였잖아요. 심판하신다면서요. 심판하신다면서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거라니까. 그러면서 하반절은 완전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를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니까 안 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심판하신다면서요. 근데 얘네가 내가 볼 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아닐 텐데도 얘네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니까 바로 마음을 돌이켜갖고 얘네 용서하여 주신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맞잖아요. 얘네 얼마나 나쁜 애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애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어지는 대답이 뭔 줄 알아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열받아. 나 집에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3절에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면 뭐래요?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 약간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어울리지 않는 A와 B인 거예요. A가 됐더니 B. 아, 왜 얘네를 회개하니까 얘네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인간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은
이 이성이 타락해 갖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학생들과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 나를 타겟팅해서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쁜 놈들. 뭐 욕을 좀 섞으면 뭐 나쁜 새끼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걔는 나쁜 애들이잖아요. 나의 외모로, 내가 실수한 어떤 행동 하나로, 어떤 나의 상황으로 나를 막 놀려, 괴롭혀, 몰아세워, 따돌려. 나쁜 놈들이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지성적인 사고를 하면 나를 괴롭힌 애들한테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우리 잘못된 이성 체계에서는 누가 나를 막 그렇게 몰아세우잖아? 어떻게 해?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왜 애들이 날 싫어할까? 내가 이상하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나쁜 놈들한테 이 나쁜 놈들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에요. 잘못한 놈들은 저 놈들인데 상처는 쥐가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지성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성적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제 학교 이제 우리 시험 갓 끝났으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예민해졌었어요. 또 이제 고3들은 입시 점점 다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예민해져요. 그 우리나라는 자꾸 학업으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막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고3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 교실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떠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놈 새끼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놀고 있어, 떠들고 있어. 너희들의 수능 등급이 인생 등급인 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이거 덧붙이면 여러분 너무 화낼 것 같아갖고 제가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셨냐면, 그 수능 등급이 인생 등급인 거 몰라? 그 수능 등급이 네 아내의 등급을 결정하는 거야. 와, 정말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남중남고니까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니들 마누라의 등급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와, 어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때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죠. 이렇게까지 못되게 얘기는 안 하셔도 홧김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하고 있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바꿔서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구성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며 커서도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아, 맞아. 나는 공부를 지금 성실하게 안 하고 있고 이번 성적을 떨어졌으니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히 어두워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그 말이 뭐 인생에 있어서 성실해야 된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는 편이지만, 공부를 잘할수록 성공한 인생이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부를 잘할수록 돈을 많이 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왜곡된 생각을 받아들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하니까 우리 지혜롭다고 여겨요, 스스로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틀리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이런 일 벌어진 겁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죠.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겪었는데, 목사님 요즘에 이제 사람들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목사님이 약간 애견남 같아요, 테토남 같아요? 목사님 애견남이에요, 테토?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목사님 애견남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 상하네. 나 애견남이라고? 테토남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나 테토남이에요. 나 혼자 나 그렇게 생각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약간 남자답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테토남이에요. 나 테토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딱 군대를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이라는 큰 덩어리에 가면 여러 가지 작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군인 하면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대 안에 여러 가지 보직과 역할이 있는데요. 뭐 크게 나눠서는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목사님 육군 안에서 목사님은 어떤 보직이었냐면 테토남이잖아요. 저는 비웃었어. 목사님은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사회에서 말하면 간호사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나는 테토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나는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군대 가서 내가 제일 뭘 하고 싶었냐면 난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 남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 있는데 우통 벗고 막 땀 흘리면서 막 하면서 막 축구하고 우와 하면서 막 주말마다 이제 군대 가면 축구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약간 군대를 기대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막 축구하고 막 어깨 부딪히고 막 우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라에서 나를 의무병으로 배정을 했어요. 의무병은 간호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간호사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소독약으로 상처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ong덩이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주사 놓고, 저 혈관 주사도 놓을 줄 알아요. 고무줄로 여기 묶은 다음에 심지어 톡톡톡톡 나오면은 카테터로 요즘에는 그 바늘 요즘 바늘로 안 하고 카테터로 해갖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혈관 터지지 않게, 18게이지로 하면 너무 아프니까 한 24게이지 정도로, 맞죠? 그렇게 해갖고 이게 막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데, 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 테토남인데 축구하고 싶은데 엉덩이 내려보세요. 톡톡톡톡. 엉덩이 4분의 1 지점에 4분의 1 지점에 거기다가 이렇게 잘 근육 주사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군대 처음 갔는데 너무 군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의무병이야? 군대 딱 갔더니 약 이름 다 외우래. 무슨 약 혈관 외우래. 주사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외우래. 뭐 피하 주사, 피내 주사 뭐 이러고.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 축구하고 싶다고 막 총 들고 다다다다다다다. 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군대 와갖고 축구하고 싶었고 남자답게 군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왜 이러신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총 들고 따다다닥 하는 군인이 있고 그 군인들을 치료해 주는 의무병이 있는 건데,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말하자면 메딕인 거지, 메딕. 그 마린이 있고 메딕 있잖아요. 마린만 가면 어떻게 돼? 럴커한테 한 방에 와! 다 죽어. 근데 럴커한테 한 방 맞아도 메딕이 디디디디디디디디 치료해주면 좀 오래 가잖아. 그 메딕 역할을 한 건데, 의무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부대 의무병의 특징이 계급이 낮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병장이 되고 계급이 높아지면요, 거의 간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병과 병장 때 우리 교회를,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엄청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군대에서 만난 군종들끼리 엄청 친해져 갖고 막 군대 찬양팀이 3명, 4명이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군대에서 전역할 때 찬양팀이 한 20명이 넘었어요. 목사님이 전역하는 그 주일에도 찬양팀 하고 싶다고 병사들이 와갖고 3명 내가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 성가대도 한 10명 있었던 성가대가 목사님이 전역하는 타이밍에는 그 성가대가 30명이 돼갖고, 성가대 찬양팀 모여서 기도회 하면 남자들 50명, 군인 50명이 모여갖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면 막 50명의 남자들 쭉
찬양도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찬양하고 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맛봤는데 어떻게 맛볼 수 있었냐? 목사님이 계급이 높아진 다음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목사님이 의무병으로 간 다음에 우리 의무병의 그 부대에서는 한 번도 교회 애들이 나온 적도 없고 성탄절이나 이럴 때 공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군종이 된 다음에 우리 부대 애들 다 데리고 와갖고 공연시키고 병장이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다 공연시키고 휴가증 얻어갖고 보통 내가 가도 되는데 야 난 병장인데 나 휴가 안 가도 돼 너네 보내줄게 해갖고 애들 막 제비뽑기 해갖고 휴가 보내주고 이러니까 막 우와 막 그러면서 아 이 부대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나를 왜 여기에 보내세요? 엉덩이 톡톡톡 이게 뭡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테토남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겪어보니까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맞고 당신 틀린 것 같은데요? 라는 신앙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학업이든 가정에서의 문제든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역할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일에서 화가 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타이틀 시작. 나는 저들과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배에 꽉 먹혔을 때 요나가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우리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 뭐래요? 우상 숭배하는 저 자들, 쟤네들.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 손가락질하는 니느웨 놈들. 우상 숭배하는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놈들. 이 니느웨 놈들. 9절 한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면서 뭐예요? 쟤네와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교만함. 근데 우리가 지금 요나를 벌써 4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니까 요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16명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 쥐는 도찐개찐.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유혹할 때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이 본문을 보니까 마귀는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유혹을 1단계 유혹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진 않았으니까 1단계 유혹에 안 넘어갔어. 이 악물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1단계 유혹을 잘 견뎠어. 그러면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주는데 어떤 유혹을 주냐면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갔죠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두 가지 중에는 꼭 넘어져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으면 잘한 거잖아요. 칭찬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갔죠? 저 성도님들과 저 집사님들과 학생 때 쟤네들과 저는
다릅니다. 제가 더 잘하잖아요. 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목사님이 봤을 땐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요나를 네 번째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를 바라볼 때 요나 왜 이래? 요나 진짜 선지자인데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요나보단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 첫 번째 설교했던 것처럼 요나. 야, 요나 아주 요나구나.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남들 무시하고 믿음 약하거나 쓰러지거나 좀 실패한 사람들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게 요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